이제 느헤미야 2장 7절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7절에 보니까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보이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이랬거든요. 이제 강서쪽 총독들은 그 강은 보통 이제 여기서 나오면 강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유프라테스 강의 서쪽에 있는 사람들, 유프라테스 강의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 지금의 터키 땅 이쪽이 서쪽이거든요. 이쪽에 있는 총독들이라는 거죠. 이쪽에 있는 총독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뭐라 그럴까요? 별로 크지 않는 지역들.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도지사 정도죠. 도지사 정도. 도지사 정도의 사이즈의 그 작은 규모의 그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총독들이에요. 총독들. 그러니까 총독들이 페르시아 제국에는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은 조선 총독부 정도의 그 큰 규모. 조선 총독부는 한 나라의 대통령과 비슷한 사이즈잖아요. 조선 총독부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총독부는 한 도지사 정도의 사이즈를 말하고 있는 거죠. 페르시아 지역의 총독은 도지사 정도의 사이즈의 총독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잘한 총독들이 많았다. 그쪽에 많았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사이즈로 어느 정도 본다 그러면 한 전쟁을 담당할 정도의 사이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가장 뭐라 그럴까요? 적정적인 그 규모가 사단입니다. 사단 정도의 한 사단이 공병도 있고 포병도 있고 보병도 있고 다 있거든. 사단 안에. 그러니까 이 사단 안에 하나의 사단이 하나의 전쟁을 완전히 치르기 위해서는 가장 적은 사이즈가 사단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총독들이 이 페르시아의 서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집트 쪽, 그 다음에 터키 쪽, 요 지중해 라인을 쭉 따라서 있는 나라들에게는 수많은 총독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총독들이.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 총독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의 군사도 이들의 단위로 군사도 전쟁도 치를 수 있지만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페르시아의 총독들은 전반적으로 자치권이 허용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가 정권을 유지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다 그랬잖아요. 전반적으로 자치가 허용됐다. 그럼 전반적 자치가 허용됐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같은 나도 페르시아의 한 속국으로서의 유대 총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얘네들한테 별로 효과도 없는 거예요. 왜? 자치권이 허용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가는 동안에 많은 자치구를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어떤 데는 환대도 해줄 것이고 어떤 데는 돌아가 이럴 것이고 어떤 데는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왜? 자치니까 자치권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페르시아 왕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지나친 에너지 소비죠. 왜? 그 총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치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다 중앙에서 어떻게 더 가려고 알아서 자치권 그러나 배반하지 말고 왕을 배반하지 말고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치권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옆에 있는 총독이라고 해서 너랑 나랑 우리가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선발된 그런 총독이구나 동료구나 이런 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조선 총독부라고 하면 조선 총독부하고 만약에 뭐라 그럴까요? 북경에 있는 만주 총독부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사람들은 친구가 있죠. 근데 그들에게 자치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란 제국하에 그 공무원으로서 총독이잖아요. 공무원으로서 조선 총독부잖아요. 이럴 때는 자치구가 있는 게 아니죠. 중앙정부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총독부는 좀 개념이 달라요. 그 지역에서 너희들이 세금만 잘 내고 반론만 일으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스스로 자치권을 가지고 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옆에 있는 총독도 뭐야 기분 나빠 이렇게 네가 뭔데 우리 땅을 들어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조서를 딱 써달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로 말하면 어명이요라고 하는 그런 조서가 있어야 그런 증서가 있어야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에 느헤미야가 있는 수산궁하고 예루살렘까지는 4,800km입니다. 4,800km면 이건 뭐 말할 수도 없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10배니까 이 거리에 가서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어떤 산적이 있는지 어떤 총독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총독이라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말짱 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8절에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얼굴이 수척해 있던 느헤미야를 보고 왕이 너가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쭉쭉쭉쭉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브리핑을 그냥 순식간에 다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도 올까 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또 그 생각이 어저께도 제가 봤지만 거의 4개월 동안 기도했잖아요. 4개월 동안 기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내가 유다를 돕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목요연하게 쫙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서도 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뭡니까 나무를 주라. 건축할 때 나무를 주라.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각 지역마다 그 왕의 창고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 있는 곳은 왕의 창고가 있어요. 그럼 왕의 창고가 뭐냐 그러면 그때 거둔 세금들을 거기 왕의 창고에 모아두고 또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모아두고 그다음에 거기서 전쟁을 해서 어디 가서 전리품을 따오면 거기다 모아두고 그래서 모아서 또 시간이 되면 세금 바치고 또 거기다 모아두고 거기다가 모아둬요. 그 창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조서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전에 사마리아 총독이 나오거든요. 이따가 뒤에 사마리아에 총독이 있어요. 그 사마리아 총독에 보면은 창고가 있단 말입니다. 그 창고는 왕의 창고예요. 그러니까 너가 가서 이 느헤미야가 가게 되면은 마음껏 먹이고 마음껏 쉬게 하고 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총독의 재산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왕의 재산으로 해주는 거예요. 왕의 재산으로. 그러니까 그 조서를 써주는 것은 너희들이 좀 선대를 베풀어라가 아니라 내 재산을 내 창고를 열고 거기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쉴 것을 제공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곳에 특산물이 뭐가 있을까요? 특산물이 그 지역에 백향목하는 나무, 큰 나무들을 어떻게 보관하는 그런 창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창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나갈 때 그 창고를 그 백향목을 가지고 있는 그 창고 총독에게 그 나무를 창고문을 열고 분출해라. 그 명령을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모두 뭐예요? 왕 겁니다. 근데 이제 왕 거지만 사실 그 지역의 특산물이고 그 지역에서 세금으로 왕에게 바칠 것들을 쌓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 것이긴 맞고 또 왕의 재산의 마이너스는 아니죠. 어쨌든. 근데 그곳에 있는 왕의 것을 문을 열어가지고 주라라고 하는 거니까 창고를 열어서 나무를 좀 내주십시오. 그게 8절이에요. 또 왕의 살리감도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느헤미야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왕에게 왕이 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창고를 열게 해주십시오. 왕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이 저한테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9절 말씀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렇지. 군대 장관 마병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군대 장관하고 마병을 보내주고 이렇게 총독들에게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있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갈 때 누구를 달라느냐 하면 왕의 호위병을 달라라는 것이죠. 왕의 호위병. 근데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요. 왕의 호위병, 즉 경호대원들을 불러달라 그러거든요. 이 경호대원을 불러다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효과가 뭐냐면 당연히 보호죠. 4,800km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철저히 보호해 주는 것이죠. 병사들이 딱 진을 치고 가니까. 그리고 이제 왕의 조서가 있죠. 또 왕의 장관과 왕의 군사들이 보호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4,800km를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거의 들어왔을 때 북쪽이 사마리아잖아요. 이 사마리아에 총독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10절에 보면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이 호론 사람 산발락이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총독이죠. 그러면 산발락은 누굴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처럼 유다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총독으로 임명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치권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 산발락에서 좀 암몬 사람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고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총독과 그 총독의 부하 직원이죠.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에스라서 한번 볼까요? 에스라 4장 봅시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로 6절까지 읽어보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누굴까요?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2절에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므로, 여기서 보면 6절에 또 아하스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설교할 때 못했습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대했고요. 이게 이제 이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죠. 끊임없이 방해했다가 뭐라 했습니까? 그 성전 질 때 우리도 같이 짓자. 이거 뭐예요? 방해하겠다 뜻이에요. 방해하겠다 뜻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러니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고레스 왕에게 투서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고레스 왕에게 투서를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레스 옆에 있는 많은 고위 관료들을 이미 뇌물을 먹이고 있는 상태다. 이미 뇌물을 먹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투서를 올리다가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 때 그 투서가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걸 일단 멈추겠습니다. 성전을 멈추겠어요. 근데 이제 그 유다 땅 예루살렘에는 사람도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고 수룹바벨 정도가 이제 포로 교환해가지고 한 4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거기하고 이미 전통적으로 총독이 돼서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 사마리아하고는
아닥사스다 보기에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8장 봅시다. 8장 22절에 보니까 에스라서 8장 22절이에요. 에스라서 8장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얻었더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은 이 에스라 같은 경우는 왕의 보병 같은 것을 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왕의 보병 같은 경우 에스라는. 근데 느헤미야는 보병을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준 것은 첫 번째 4,800km의 보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오래전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했으니 나에게 왕의 호위병을 받고 오게 된다면 사마리아의 그 대장이 총독이 매우 당황하겠죠. 왕의 총애를 듬뿍 받는 사람이 느헤미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왕의 호위병이 없어도 돼요. 왜냐? 에스라의 직무는 뭐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리키고 신앙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에스라가 온 거거든요. 에스라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을, 즉 소프트웨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온 거고, 느헤미야는 정치와 군사력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는 다릅니다. 둘은 달라요. 그래서 둘은 비록 에스라 같은 경우도 총독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왜? 그에게도 사법권을 줬거든요. 에스라에게 사법권을 줬기 때문에 총독의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그 총독의 지위로 에스라가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율법을 가리키고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총독 사법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냥 정치인이에요. 그냥 정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총독하고는 대등한 라이벌 관계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총독이 아까 그 에스라서 그 4장 보셨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총독의 개입으로 인해서 성벽 쌓는 것이 방해가 됐거든요. 그 이후부터 거기다가 사마리아 출장소를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을 짓는지를 감독하고 감찰했던 도비아를 거기다 둔 거예요. 아까 느헤미야 2장에 봤듯이 도비아를 거기다가 두고 감독하게 한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뭔 꼼수를 부리는지 봐라. 유다 사람들이 무슨 성전벽을 다시 건축하는지 봐라. 이 감독을 하기 위해서 도비아를 파송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나는 아닥사스다 왕의 전권을 가지고 또 총애를 받으면서 내가 온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그 일석이조의 그 이유로 왕에게 그런 호위병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호위병을 요구해서 자기들이 이제 뭡니까? 왕의 전권 대사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계속적인 방해 공작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없이 총독으로 와 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총독과 계속 전쟁하고 싸우게 되면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가 되겠습니까? 그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서 왕의 호위무사를 보내서 내가 얼마나 왕에게 총명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고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라는 거죠. 큰일 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세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생각함으로 왕이 물어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쫙쫙쫙쫙 얘기합니다. 쭉 이야기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한치의 흠도 티도 없이 딱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이제 받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했듯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했듯이 지금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만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만지고 있으니 이것은 왕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느헤미야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4개월 동안 기도했죠. 4개월 동안 금식했죠. 자, 이렇게 하면서 왕에게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어필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맞춰줬는지, 또 그 왕이 잔치를 베풀 때 또 그때 하필 느헤미야가 왕 당번이었던지, 그리고 그 당번일 때 페르시아는 기본적으로 관대 정치이기 때문에요. 페르시아에게는 그게 있습니다. 1월 달에, 우리로 말하면 설날에 1월 달에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에서 페르시아 전통적으로 뭐가 내려오냐 그러면은 관대함의 정치를 또 그때 펴요. 그때는 어느 누구라도 왕에게 청탁을 하게 되면, 왕에게 청혼하게 되면은 왕은 들어주라라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일, 우리로 말하면은 8월 15일 날 범죄자를 해방해 주듯이 그런 전통이 있듯이, 이 페르시아에도 1월 1일 날 정월달에 그 잔치를 베풀 때 왕에게 이렇게 청혼하고 이러면은 들어주는 것이 페르시아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2장 1절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놀 왕 앞에서, 이 니사놀이 정월달이거든요. 1월 1일. 그러니까 요 잔치 때, 이 잔치 때 그 느헤미야가 왕의 시중을 들게 하고, 이 잔치가 있기 전에 4개월 동안 기도하게 하고 4개월 동안 금식하게 하고, 이 모든 것도 뭡니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가 아닌 니사놀이 아닌 그냥 일반 잔치였다 그러면 왕이 들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축제요. 그때는 불쌍한 사람의 청혼을 들어주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주기로 하는 그런 자리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정확하게 테이프 맞춰듯이 그 시계 안에 그 테이프 탁탁탁 맞아 들어가듯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